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과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이대교 고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선한 지에 관하여 4편의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선한 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한 지혜가 있다면 말도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대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본문 잠언 16장 24절의 말씀대로 상대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려면 서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선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는 결정적으로 선한 말로 나오게 되는데, 선한 말이 결국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선한 말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상대가 말을 안 해도 선을 쫓고 진실을 쫓는 사람들은 상대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고, 더욱 하나님께서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사단도 나의 생각을 알기에 선하지 않은 마음과 말은 사단의 송사를 받아 하나 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하지 않은 마음과 말을 중심에서 깨닫고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편에서 아무리 하나 되고자 노력하고 기도해도 사단이 송사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함으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할 때만이 상대를 감동시켜 닫혔던 마음문이라도 열게 하고 상대가 그 사랑을 느낌으로 변화되어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말을 하려면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 악한 것을 발견하여 열심히 악을 버려나가면서 선을 채워나가야 쌓여진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이란 그냥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함으로 선을 쌓아 나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온전한 선을 사모함으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더 깊은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나 너무 억울한 일들과 또 기본 상식 이하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너무 힘든 나머지 그동안 내가 이룬 선의 한계, 다시 말해 선의 바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깊은 선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를 탓하면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욥의 연단처럼 자신을 발견할 기회로 삼는다면 아직 남아있는 자기 의와틀, 자존심과 감정들을 더 깊이 발견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더 깊은 선의 차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 어느 누구에게도 말로 상처와 고통을 주거나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축복의 연단과 시험을 지금까지 굳건하게 이기며 변화시켜온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이 더 온전한 선을 이루어서 모두와 화평함으로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중심에서 살피고 배려함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말은 온전한 선을 이루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말로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트리고 그 괴계를 온전히 분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편에서는 아무리 옳게 여겨도 선하지 않은 말은 상대에게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심코 던진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될수록 말 한마디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린 자녀라고 쉽게 생각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고치라는 좋은 뜻에서 부족한 분야에 대한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에게 고치라고 그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아이의 입술에서는 바로 당장이라면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시는데 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이름을 언급했느냐고 반박하는 말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님께서는 98년, 99년도 사건 때에도 떠난 분들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한 번도 그 이름을 언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선하지 못한 분야를 한 번 언급하실 때도 있었지만 떠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거나 악해서 떠났다거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 상대가 안타깝다면 사랑으로 기도할 뿐이지 오직 입술에서는 은혜롭고 선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축복의 연단들을 잘 견뎌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떠올릴 때면 그래도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 재단에 대한 섭리를 굳게 믿기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혹 의견이 달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이겨오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내뱉거나 상대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선하지 않은 말들로 인해 물론 감사와 은혜로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 그렇지 못한 경우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강한 의와 틀에 걸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선한 말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행함을 내보인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당장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이를 통해 만민은 더 신속히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라면 설사 허물이 있다 해도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고 편한 어떤 B라는 사람에게 C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좋은 말도 전하고 안 좋은 말도 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를 들은 B라는 사람이 좋은 말은 빼고 안 좋은 말들만 다시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결국 그 말이 돌고 돌아 C라는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C라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A라는 사람이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선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 사단이 송사하니 그 의도가 잘못 전해져 화평이 깨어지고 더 나아가 C라는 사람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까지 이를 듣게 되었을 때 서로 분리가 되고 분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지 않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만 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편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했겠지만, 만약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직접 내 앞에서 듣는다면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말이 해당되는 사람에게 잘못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대로 선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기에 무조건 편하다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다 나랑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자리교회 최고의 선을 배웠기에 좋은 뜻에서 분별하라고 말했겠지만, 듣는 사람 중에서 나랑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뭐라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왜 남의 안 좋은 얘기를 저렇게 쉽게 말하는가 생각하며 불편해할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타까워서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사자에게도 전해져서 상처와 고통을 받고 너무 불편해하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상대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들에게 안 좋은 말들을 쉽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상대가 안타깝다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상대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선한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선한 말을 하려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99%, 아니 100%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라도 우리가 남은 1%의 가능성이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실현 가능한 일들을 쉽게 이룬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얻었던 일, 또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7년 가문 중에 가족들을 구원하며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일, 또한 모세 선지자가 부름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일, 또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일, 또한 다니엘이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4대 임금에 걸쳐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었죠. 그런데 다시 그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어지게 했던 일 등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항상 아멘만 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만 하였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으며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달으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사 너희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에게 선하게 말하자 그날 5천 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목이 곧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며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이 의인을 핍박하고 잡아주고 살인한 자들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는도다 하며 부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가리켜 선하지 못한 표현으로 말하자 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선하고 사랑이 많았기에 평신도이면서도 권능을 행할 정도로 선결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장님께서는 예전에 이렇게 선결되어 권능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큰 일을 행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많이 이루어졌겠느냐고. 그런데 너무 곱고 또 융통성과 선한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를 맡아 가르치는 어떤 주의종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아이가 얼굴은 예쁜데 머리 스타일이 안 예뻐서 어떤 주교사가 왜 머리를 그렇게 안 예쁘게 했느냐고 직접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며 고쳐주려고 하자 아이는 불편하여 머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그 주의종이 그 아이에게 너는 얼굴도 너무 예쁜데 머리도 이렇게 하면 더 예쁠 텐데 하며 긍정적으로 선하게 말하니까 그 아이는 얼른 그 주의종에게 머리를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자존심이 있기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안 좋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안 고치지만 긍정적으로 선한 표현을 쓰니까 기분 좋게 바로 고쳤다는 말에서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면 판단 정죄가 따르고 선하지 못한 말이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선하게 보면 그 입장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선한 말이 나와 상대를 감동시키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자님께 은혜를 받고 깊이 존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설사 99가지가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한 것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00세 철학자, 정확히 102세가 되십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자녀가 2남 4녀로 6남매를 슬하에 두셨는데 그 중에 셋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지만 나머지 셋은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세 자녀들과 비교해 의기소침해 있는 남은 세 자녀들에게 교수님은 어느 날 각각 불러서 사람은 일찍부터 머리가 튀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처럼 나중에 머리가 튀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다 후자의 경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그 자녀들에게 조금 더 답답해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며 힘을 주었을 때 그 선한 고백대로 나머지 세 자녀들은 다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세 자녀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볼 때, 아니 우리 자신이 볼 때도 부족하다고 여겨 낙심할 수 있을 때 이런 긍정적인 선한 말이 상대를 살릴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긍정적인 선한 말, 즉 믿음의 고백만 하여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한 말을 하려면 지적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라는 책자를 읽으며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마벤바 부족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온 부족 사람들이 그 앞에 세워놓고 지적보다는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에 대해서 몇 시간이나 혹 며칠 동안 돌아가면서 진심으로 칭찬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위축된 자존심이 회복되고 이웃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결과 죄에서 떠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로 인해 그 사회에서는 범죄행위가 거의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전에도 어떤 분에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분은 가난하게 살면서 부유하게 사는 친척집에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나중에 크게 성공한 후에 한 번은 시골에 내려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옛날 도움받던 친척집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을 헐뜯으며 안 좋은 소문을 마을에 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은 자기 밑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성공하니까 불편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 느껴져서 그 친척에 대하여 일체 시시비비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친척을 찾아뵙고 정중히 살해한 후 예전에 도움받았던 일들을 거듭 감사해하며 상대의 좋았던 점을 칭찬하는 말들만 계속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퍼뜨린 일들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칭찬이 그 친척을 감동시키니 옛날 은혜 받았던 일들을 그분이 잊었다고 생각하고 괘씸해서 그런 건데, 아니 기억하는구나 하며 마음이 풀려서 그렇게 잘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칭찬의 말은 상대를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뇌성마비 환자이면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명문대에 입학했던, 제 기억으로는 고려대학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애인 학생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너무 학습 능력이 떨어지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호출하여 상담했을 때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그 학생의 선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는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학생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로 칭찬하셨다고 좋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명문대에 합격해서 그 학생은 사실 공부할 때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서 공부가 너무 안 돼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을 떠올리며 결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견디며 공부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 어머니 앞에서 복받치는 눈물을 쏟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크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하다가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왜 한때 바보라고 놀림받았던 온달이 나중에는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장수로 변했을까를 궁금하며 깨달음 속에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온달이 못 배워서 바보 같은 것이지 원래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도 온달은 전혀 못 배운 사람이기에 공주가 처음 가르칠 때는 부족함도 보이고 또 공주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달에게 시집온 평강공주는 이름이 평강이라는 말 그대로 착하고 지혜로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바보 온달에게 학문을 가르칠 때 그 입장에서 항상 이해하면서 한 번도 답답하게 여기지 않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늘 좋은 점을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보 온달은 감동해서 이런 좋은 아내인 공주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을까를 생각하니 이런 칭찬과 격려의 선한 말이 상대를 감동시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선한 말을 내심으로 용기와 힘을 주어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선한 말을 하려면 불편함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조금도 없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것은 벌써 나도 모르게 상대를 판단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상대를 성과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입장에서 이해하며 선으로 생각하기에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만 들지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솔직히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안 좋은 감정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6편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온유한 입술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겉모양은 은으로 만든 비싼 그릇 같지만 실제로는 겉에만 살짝 은을 입힌 그릇이기에 가치가 적고 또 결국은 벗겨져 그 안에 있는 토기가 드러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순금이 아닌 도금과 같은 마음이라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감정이 있으면 속마음이 불편하기에 중심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불편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감추려 하고 애써 편하게 말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거짓이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을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잠잠히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감정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때 감정이 버려지는 만큼 평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감정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 안에서 부딪혀져서 불편함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자기 의와틀, 자존심과 교만, 정확한 성격의 틀, 조급한 마음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과 안 맞을 때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부딪혀져서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말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상대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후에 그 꿈의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고 보통은 꿈을 해몽해달라고 할 때는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그 내용과 해석을 다 갈대아 술사들에게 거의 막무가내로 풀라고 명령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술사들이 풀지 못하니 나라 전체 술사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이거 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니 갈대아 술사들은 요셉 시대 바로에게 노급을 받았던 애굽의 제사장들처럼 나라에서 녹봉을 받는, 녹봉이란 말은 월급이란 말이죠. 그 당시 영적인 분야를 담당한 지식계급의 관리들로서 일단 풀지 못했다면 자신의
자신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고하고 먼저 불충한 자들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며 당연히 용서라도 구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옛날 사극이나 역사 드라마를 보면 신하들이 어떤 왕 앞에 불충한 일이나 잘못을 하면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마음의 진노, 마음의 노여움을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포악한 왕이라도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꿈 하나 때문에 나라에 있는 갈대아 숫사 전체를 멸하라고 끝까지 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갈대아 숫사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공손히 대답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을 명한 왕은 하나도 없었고 이런 꿈은 오직 신들만이 풀 수 있다고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자기의 일을 주장하며 또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시키자 급기야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숫사 전체를, 갈대아 숫사 전체를 멸하라고 엄히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은 아무리 숨기라고 해도 남에게 탓을 돌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는 수석 국무총리가 된 것을 시기하여 모함한 방백들의 관계로 인해서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결국 사자굴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은 잡혀갈 때도 자신의 결백이나 의로움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고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났을 때에도 그 입술에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왕에 대해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왕을 감동시키는 선한 말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 원수를 갚아주셨고 영광을 크게 돌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선한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도 선한 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리인 채 의를 주장하지만 속마음을 보면 자존심이 상해 서운함과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 선을 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상대가 여러 번 문자를 보내도 답문을 주지 않았을 때 분명한 사실들을 들어서 이에 대해 상대를 위해서 정확히 말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제 자신의 조급한 마음과 또 정확한 성격의 틀 속에서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보다는 몇 번 참다가는 결국 불편해지는 마음에서 얘기했던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깨달으니까 참 민망하더라고요.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면 상대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솔직히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의와 틀, 자존심과 교만, 정확한 성격의 틀과 조급한 마음이 부딪혀지므로 생기는 불편함 속에서 나와지는 말들이기에 결코 선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선으로 채워나가므로 마음에 더 평안을 이루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므로 항상 선한 말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선한 말이 상대를 감동시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주거나 실족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축복의 연단과 시험을 굳건하게 이기며 지금까지 변화시켜온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이 선한 말만 낼 수 있는 더 온전한 선을 이루므로 모두와 화평을 이룰 때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선한 말을 하려면 첫째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상대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상대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스스로 변화되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조금의 불편한 감정 없이
오직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아있는 자기 의와틀, 또 자존심과 교만, 정확한 성격의 틀과 조급한 마음을 철저히 버려서 항상 평안한 마음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선한 마음을 이루고 선한 말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또 상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킴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대로 신속히 예비하신 축복을 끌어내리며 이 재단을 향하신 모든 섭리와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꿀송이 같아서 또 말을 하는 내 자신이나 듣는 이들에게 참으로 뼈의 양육이 되고 또 아버지 유익이 된다고, 기름진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 상대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한 말을 할 때면 상대를 감동시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될 때 마지막 때 이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 섭리와 뜻대로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아버지여,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며, 또한 상대 부족한 점을 볼 때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되며, 또 셋째로 불편한 감정 없이 우리가 정녕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말할 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정녕 하나가 돼서 마지막 때 이 자리에 향하신 아버지 뜻과 섭리를 이루며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치자면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말해서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